우리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 스바냐서가 전하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잠깐 나누고 성경을 좀 통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기 앞에 보시면 스바냐 선지자가 말하는 구원의 의미 이렇게 주제가 나와 있죠. 여러분 스바냐서 2장인데요.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많은 분들이 구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구원이 뭔지, 천국 가는 게 구원이에요 뭐 이렇게도 틀린 답은 아니죠, 그죠? 여러분 스바냐는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인 요시야라고 하는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한 왕인데요, 이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유다를 바벨론에 공격받고 망하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예요. 그래서 스바냐는 유다는 곧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진멸되고 멸절될 거다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중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멸절과 진멸의 심판이 임하는 중에도 살아남을 자가 있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바냐 선지자가 전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스바냐서는요, 겸손한 자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겸손한 자. 여러분 어떤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요? 이런 말도 처음 들어보죠. 우린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예수 믿고 구원, 이게 완전히 그냥 1+1은 2처럼 공식처럼 여기 배겨져 가지고 구원이 뭔지도 잘 몰라. 그냥 예수 믿으면 무조건 가는 줄 알아. 예수 믿는 게 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시면서부터 가장 낮고 겸손한 자리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믿는 사람의 모습에서 뭐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겠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 예언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떤 자들이 이거 여기 나오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기 전에 모여라 모여라, 그리고 들어보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로 인해 멸절과 진멸을 하시는 중에도 구원하시는 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모든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은 어디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게 다 필요가 없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거기에 겸손도 있고 구원도 있고 영생도 있고 형통도 있고 복도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스바냐는 아주 명쾌해요. 하나님은 진노와 멸절의 심판을 진행할 그때에도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의 규례를, 말씀을 지키며 겸손한 자들은 어떤 삶의 열매를 맺느냐? 여호와를 찾으며. 이거 우리가 역대기에서 얼마나 많이 들어요. 다라시라는 단어잖아요. 사울 왕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여 죽었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했거든요. 교만해가지고. 여호와를 찾은 왕들은 전부 다 역대기에는 선한 왕이에요. 여호와를 찾지 않은 왕은 전부 다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찾는 성도는 모두 다 선한 성도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성도는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할지라도 악한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행하며 사는 거죠. 이런 자들은 여기 보면 혹시라는 말도 해요.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이 숨긴다는 말이 스바냐후라는 말이거든요. 숨김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구원하신다는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스바냐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할지라도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뭐 용서 안 해주셔? 하나님 구원 안 해주셔? 이건 누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죠? 그런 점에서 스바냐는 구원이 뭔지,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요만큼 더 나은 게 없어요. 믿으십니까는 못하겠어요. 차마 동의 안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제가 뭐 거짓말도 덜 시키고 제가 누구보다 나은데요? 근데 누구보다 나은 거지 또 다른 누구보다 나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고 보면 인간적인 성품은요, 불신자나 우리 신자나 도찐 개찐이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라고 마음 먹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다 심판받아서 영원히 지옥 갈 영혼들인데 하나님이 그저 사랑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원의 주요 심판해 주신 그분이 구원하시겠다는데 자기 자녀로 택하셨다는데 누가 거기다가 말을 보탤 수 있겠어요? 그저 우리는 그저 옛날 조영기 목사님 말씀처럼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밖에 없는, 그저 감사합니다. 그래서 스바냐서가 이야기하는 구원이 뭐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며 겸손한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의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맺는다고 나 뭐 천국 가겠지 이렇게 안 까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천국에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한마디도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열심히 목회를 하고 얼마나 큰 교회를 세우든지 구원 하고 안 하고는 그냥 저분이 하시는 거예요. 완전하고 선하신 저분이. 제 흠결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분이 구원하시는, 그거 믿고 가는 게 믿음의 삶이죠. 자, 우리 스바냐가 전하는 구원의 의미를 함께 살펴봤고요. 에스겔서 함께 나눌 텐데요. 저희들은 지금 3번 유다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는 신자들의, 우리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은 명확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심판할 수도 있고 구원할 수도 있는 여호와다, 유일한 신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열방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두로에 대한 심판, 지중해를 끼고 무역선을 아주 지중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서 두로 왕이 완전 돈에 미쳐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 하나님 귀에 들렸네. 그래? 네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인 걸 내가 보여줄게 하고 두로를 하나님이 끝장내 버리셨다니까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여호와는 교만한 자를 어떻게 대적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대적한다는 말이, 여러분 중세 영화, 고대 영화 보면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검투사들이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내는 전쟁 있죠. 이렇게 검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런 상황을 두고 나온 원어가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과 원형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100점 100패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그렇게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두로에 대한 심판 이후에 오늘은 하나님이 이제 이집트, 우리 성경에는 애굽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집트죠. 이집트를 하나님이 손보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집트라는 나라를 손보시겠다고 했는지 한번 우리 성경을 통독해 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장부터 함께 살피겠습니다. 29장.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 대략 여러분들 성경에 연도가 나와 있죠. 주전 588년경이었다. 여러분 이때가 유다가 1차, 2차 마지막 바벨론 침공으로 유다가 멸망하는 때가 586년이거든요.
586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보다 전에 이집트에 대한 심판의 멸망을 실제로 하시는 거죠.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바로는 파라오라는 이름이죠.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하나님은 이집트 왕 바로를, 이집트가 나일강에 같이 연이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에 많이 사는 큰 악어로 비유하세요. 이집트 왕을.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감히 창조주가 계신데 이집트의 나일강을 내가 만들었다. 간이 배 밖에 나왔지. 그렇게 이집트 왕이 교만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무슨 말이냐면 바로 왕을 하나님이 큰 악어로 비유했잖아요. 나일강에 악어가 많아요. 그래서 이집트 바로 왕을 악어로 비유했는데 내가 너 교만한 바로 왕 너를 내가 갈고리를 네 아가리에다가 딱 걸쳐가지고 내가 너 끄집어 내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만큼 바로 왕이 교만했기 때문에.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물고기가 들로 나오면 다 죽잖아요. 이집트 백성도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갈대 지팡이라는 말은 누가 갈대로 지팡이를 만들겠어요. 근데 이집트는 고대로 이스라엘에게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항상 외부의 침입이 있잖아요. 그러면 꼭 사람을 보내서 이집트 왕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이집트는 의지할 만하지 않은 갈대지팡이라는 거예요. 갈대지팡이를 잡으면 쓰러지죠. 이집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너희는 절대 썩은 지팡이인 이집트 의지하지 말고 누구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지팡이 삼으려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갈대 지팡이와 같아요.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영원한 게 없죠. 근데 우리는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명예 의지하고 뭐 힘 있는 사람 의지해가지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니까 일생에 우리는요 썩은 지팡이 갈대 지팡이만 찾다 여기 찾고 여기 찾다가 그냥 그거 붙들고 아 지팡이다 하고 쓰러져서 자빠져 죽는 거예요. 그냥 인생들은 그래요. 어리석어서. 하나님은 큰 나라이고 고대로부터 내려온 이집트라도 이스라엘에게는 갈대 지팡이와 같으니까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썩은 동아줄이나 썩은 갈대 지팡이 같은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과 그분의 말씀만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여호와인 강은 줄 내 것이라. 알리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하나님이 기분이 많이 나쁘셨나 봐요. 자꾸 바로 왕이 야 나일강은 내 거야. 나일강은 말이지 내가 만들었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식 놓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식을 놓고 야 넌 내가 만들었어 넌 내 거야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 화가 나실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그 어리석은 부자 비유 알죠? 그죠?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실 그 곡식을 창고에다 가득 쌓아놓고 이 부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 배를 두드리면서 아이고 내 영혼아 저 창고 봐라 창고 아이고 여러 해 동안 먹을 것들 잔뜩 있다 아이고 내 영혼아 즐거워하라.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면서 아이고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가져가면 네가 여러 해 동안 먹으려고 쌓아놓은 그 창고의 곡식 누구께 될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참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바로 왕이 그냥 나일강이라는 천혜 자연을 놓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만들었다 이건 내 거다. 여러분 절대 내 거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들리게는 하지 마셔. 그럼 하나님이 그거 네 건지 내 건지 한번 볼래?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자식도 우리 거면 우리 마음대로 돼야 되잖아. 예. 이제 중고등부 되니까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도서관 갔다 1시, 12시 반에 오니까 진짜 내 거 아니더라고. 재롱 떨 때만 내 건 줄 알았는데 크니까 내 거 아닌 게 확실해. 말도 안 들어. 뭐 말하면 자기 이제 독립적으로 생각을 말하고, 그래서 그냥 대화하고, 알았어. 제가 할 수 있는 건 몇 시에 들어오냐? 떡볶이 해놓을까? 자식도 그래요, 자식도. 예. 어제는 늦게 들어와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 보고 잤어요. 하물며 그런데 나일강이 내 거다, 강을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주접떨고 있으냐. 하나님이 얼마나 빈정이 상하면 에스겔 선지자 보고 너 자꾸 그거 네 거라고 말하는데 나 이러면 화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통장 보시고 즐거워하는 건 좋은데 내 거라는 말은 하지 마. 아이고 통장 보고 열심히 돈 많이 썼는데 그건 괜찮아. 근데 이게 다 내 거다, 내가 잘라서 모았다, 그러면 후 하고 불면 없어져요. 후 하고 불면. 자, 더 봅시다.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12절.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40년 하면 뭐 정확한 문자적인 연일 수도 있고 심판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우리 40년 광야 생활하면 그렇게도 그런 심판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하나님이 돌이켜 회복을 하드로스 땅, 약속하십니다.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이집트라는 나라는 창세기를 열면 창세기에부터 나오는 나라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부터 이집트는 있었어요. 우리나라는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뭐 몇천 년이다 몇천 년이다. 그런데 선 역사는 뭐 환웅 때는 선 역사라 그냥 기록이 없는 역사는 역사로 치지 않으니까. 근데 이집트는 4,000년부터 기록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이스라엘을 꼬시고, 이스라엘은 이집트라는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려고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이집트의 힘을 쫙 빼버리시겠다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미약한 나라가.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 에스겔이 예언하던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예언인데,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도 이집트는 강한 나라예요, 미약한 나라예요? 미약한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고대에는 이집트는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예요. 이집트는 아브라함 때부터 나오는 아주 강대국이에요. 나일강이라는 천혜 자연을 가진. 근데 하나님이 힘 좀 빼놓게, 왜? 강이 자꾸 내 거라 그러고 이게 다 내가 신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분 나쁘신 거예요. 내가 창조주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그때 힘을 빼가지고 미약한 나라가 될 거야 그랬는데, 지금 2600년이 지나도록 이집트는 미약한 나라로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살아. 이 어찌된 일인지. 역사는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 보시고 놀래지 마. 뭐 트럼프 나와서 뭐 하고 뭐 러시아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또 들으시는 거예요. 뭐 미국 뭐 전 세계가 뭐 너희 거라고? 너희 손에 있다고? 하나님이 비웃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루아침에 나라가 없어져요. 나라가 없던 나라도 생기고.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자, 17절 보세요. 27째 해의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경고뿐만 아니라 두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세상의 주인은 나다라는 걸 하나님이 밝히고 계신데요. 흥미로운 건 하나님께서 교만한 이집트를 어떻게 미약하게 하시느냐, 바벨론을 보내신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586년에 유다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이집트까지 내려가게 하셔서 2년 뒤에 588년 이후에 이집트는 완전히 깔아앉아 가지고 미약한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손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심판하신 거죠. 자, 30장입니다. 역시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30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예, 인자는 에스겔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주는 말을 예언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애굽과 함께,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이집트가 어떻게 하겠어요? 주변 나라들을 힘을 모아가지고 바벨론을 대적할 거라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바벨론 군대는 내가 이집트를 심판하기 위해 보내는데 이집트를 돕는다고 모여드는 나라는 한꺼번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집트를 돕는 나라들도 한꺼번에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날의 사절들이 내 9절.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예, 구스는 이집트 위쪽에 있는데 구스도 너희도 끝장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광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높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암느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라. 여러분 14절부터 나오는 바도로스, 소안, 노, 신, 이건 다 이집트에서 내노라 하는 요새가 있는 도시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박살내버리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20절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하나님이 바로 왕의 팔을 꺾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팔은 권능과 힘을 말해요.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주께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팔은 들고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은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되는 게 너무 명확한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돈 없고 백 없고 배움 없고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우리의 손을 들어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예. 그러니까 힘 있고 돈 있고 백 있고 까불면 하나님이 손을 내려버리신대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루 한 날. 예. 그래서 진짜 겸손할 필요 있어요. 우리나라만큼 불행한 나라가 없어요. 이거 애들 보고 이 꿈을 너 커서 대통령 되라, 이건 감옥 가란 얘기가 됐잖아요. 이제는 이런 불행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야, 너 커서 대통령 되라, 대통령감이다 그러면 죄수감이라는 거예요. 죄수감. 이게 무슨 나라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역사입니까? 전부 다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자, 31장 역시 애굽에 대한 심판인데요. 애굽을 아주 견고하고 아주 값비싼 백양목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또 심판을 예언해요. 31장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피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아주 큰 백양목에 비유하시는데, 그 백양목에 비유하시는 애굽이라는 나라는 옛날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모든 나무들이 시기할 만큼 아름답고 아주 웅장하고 멋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만이 돼버린 거죠. 교만. 그 옛날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조차도 애굽이라는 백양목을 시기할 만큼 하나님이 나일강에 자리 잡게 하고 이집트 백성들을 살게 하셨는데, 결국 그 결과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돌아온 거죠. 내가 만들었다. 자, 1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여기 나오죠. 이렇게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도 시기할 만큼 하나님이 이집트라는 나라를 확 키웠는데 결국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 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여 나라들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백양목과 같은 이집트가 이제 힘이 빠지고 미약해지는 것을 보고 여러 나라들이 경고와
경고를 받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의 심판을 통해서 힘없는 나라들을 위로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8절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 거.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32장도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 이렇게 길게 29장부터 심판의 말씀을 그냥 아주 한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장에 걸쳐 말씀하세요. 32장. 12째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슬픈 너를 노래, 여러 애가죠, 나라에서 사자로 애가.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이집트의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나일강의 내 시체를 악어인 여러 골짜기에 바로왕을 채울 것이며 끄집어내시겠대요.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이집트의 멸망 소식을 듣고 여러 나라가 놀라게 될 거라는 거죠.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째 어느 달 15째 날에 계속해서 정확한 날짜가 있죠, 그죠? 에스겔이 예언한 날짜가 아주 명확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놓을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12해째 어느 날 15째 날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옥문을 열어가지고 지옥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옥문을 열어가지고 지옥문을 열어서 죽은 자들의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누가 거기 들어가 있는지 봤더니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 왕들, 위엄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거기에 모여 있는 거 거기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거기에 가보니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아수르와 그 백성 거기 지옥에 가 있는 걸 봐요.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엘람이라는 나라 엘람 왕도 지옥에 가 있네요.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세상에서는 두렵게 한 사람들이 얼마나 권력과 힘이 셌는지 이 세상에 살 때에는 정말 아주 그냥 뭐 큰 위엄과 영광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결과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여기 또 구덩이에 나오죠, 내려가는 그죠?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뉘었도다.
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했지만 결국 지옥에 거기에 가. 메색과 두발과 그 예, 메색 왕, 두발 왕도 지옥에 있었다는 모든 거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스월에 내려가서 예, 수월은 저 뭐 무덤 속 지하 아래 보통은 스월 하면 지옥이에요, 지옥.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계속 반복되죠. 이 왕들은 생존하는 동안에는 사람들을 두렵게 할 만큼 아주 힘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저 지하 세계, 지옥에 가 있다는 거죠.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 왕도 지옥에 가 있습니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집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집트 왕 바로가 어디에 가 있는지를 에스겔의 눈을 열어가지고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를 보여줬더니 거기에서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왕들과 고관들과 힘썼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지옥에 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가보시겠어요? 예, 가면 큰일 나는 거죠. 이 지옥에 가면. 예, 그러니까 바로 왕이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여기 갔더니 한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줄 만큼 큰 권세와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이 다 지옥에. 여러분 왕이 됐다고 다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교만했던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지옥에 갔다는 거죠. 그 시편 73편에 보면 그 아삽의 시가 나오는데요. 그 아삽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큰 시름에 빠졌나 봐요. 어떤 시름에 빠졌냐면 아니 불신자들이 너무 잘 사는 거야. 우리로 말하면 나는 주일도 안 빠지고 그냥 이렇게 성실하게 교회 다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착하게 살고 나눠주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런 나는 그냥 지질이 궁상맞게 살고 그냥 옆집에서 그냥 막 되는 대로 욕하고 인품도 개떡 같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막 하는 일마다 그냥 돈벌이가 잘 되고 그냥 감기도 안 걸려. 그 인간은 감기도 열딱지나게. 나는 병원 가면은 막 큰 병원 가보세요 막 이렇게 연이어서 그러는데 거기에서 아삽이요 이게 낙심해가지고 이거 이번 주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상황까지. 근데 결국에는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이제 제가 지금 시점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성전에 나가게 되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요. 그래가지고 그 아삽으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했던 그 사람들의 결말을 보여줘요. 그 사람들이 어디가 있는지. 어디가 있겠어요? 지옥에 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삽이 정신을 바짝 차려요. 그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시편 73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보여지는 상황만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 어디 가서 교회 크게 하고 막 이런 목사님들 앞에 주눅 안 들어. 저는 어느 순간부터 주눅이 안 들어. 예.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 그 사람들의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뭐 나도 그렇지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로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남들 앞에 뭐 떵떵거리고 그럴 것도 아니에요. 돈도 어떻게 버느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돈 얼만큼 있냐로 가겠어요?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썼느냐로 가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1,000만 원 있다고 천국 못 가고 뭐 1억 있다고 천국 가나요? 아무 상관없어요. 돈으로 비유하자면 어떻게 돈 벌었냐? 어떻게 돈 썼냐? 이걸로 가는 데가 천국 지옥이지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그죠? 자, 33장은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이 맞춰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 6장에서도 나왔는데 비슷한 내용입니다. 네가 지금 이 망할 위기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내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가정의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인데, 그날에 대한 그날이 있을 것을 알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봅시다. 33장부터는 이제 회복에 대한 내용으로 접어듭니다. 3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이게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죠. 이렇게 여러분, 고대에는 이렇게 마을이 있잖아요. 도시가 있으면 마을 도시에 망대를 높이 세워가지고 파수꾼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이 뭐 하냐면 이렇게 멀리 보면서 다른 나라가 우리 도시나 나라를 공격하나 안 공격하나 그걸 보고 군대가 온다 그러면 나팔을 크게 부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 준비하라고. 그게 파수꾼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에스겔, 네가 이 경고를 나팔 불듯이 불면서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우습게 여기다가 적군에 죽으면 쥐가 잘못한 거지, 그죠?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복음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형통함이 있고 복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않는 걸로 이미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그중에 한 파수꾼의 사람이 그 책임이죠.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악하고 죄를 범하게 살면 하나님이 너 심판해 라고 말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뭐 하나님이 어딨어,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거지,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해 죽는 거다. 근데 그렇게 사는데도 아무도 말을 안 해줘. 분명히 하나님이, 야, 너 가서 김씨한테, 김아무개한테 가서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전해라. 근데 에이, 뭐 하나님, 제가 가서 그 사람 뭐 듣겠어요, 아유, 저는 안 갈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벌로 그 사람도 벌하지만 말하지 않은 책임을 나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민족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 그래요? 화가 있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파수꾼의 사명을 인식했거든요.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나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써 전도하세요. 힘써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하지 않은 거 그냥 가서 뭐 빵 시켜놓고 커피 먹는 걸 막 3시간씩 떠드는데 교회에 나오라는 얘기 한마디를 못해. 그냥 달달달달 떨면서 내가 이 얘기했다가 내가 또 왕따 당하면 여기 모임에도 못 나가는데 막 그래가지고 또 이수 저수 다 재고,
그 만약에 그 사람이 멸망이기로 갈 때 하나님이 너도 이리 와. 너 이 사람하고 마신 커피만 수천만 원이고 빵만 수천만 원이잖아. 그때 한마디도 안 전했잖아, 복음을. 묻는다는 거예요. 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와닿죠. 그죠? 에스겔 얘기로 해봐야 뭐해. 옛날 얘기로밖에 안 들리지. 빵 얘기하고 커피 얘기해야 아이고 이게 내 얘기구나 이렇게 알지. 여러분, 그 오래된 관계일수록 어떤 때는 참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오래된 관계일수록. 그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알아. 근데 나도 좀 민망해서 얘기 안 하고 그 사람도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맞이하냐면 불현듯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없잖아요. 그때 저는 그래서 좀 쓴 얘기지만 꺼내기 싫지만 제 아내하고 처남한테 늘 얘기해요. 나도 나지만 너희가 너희 부모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된다. 어느 순간에 저렇게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안 믿다가 하고 돌아가셨어. 그때 그 앞에서 울어봐야 무슨 소용이냐. 울어봐야. 물론 효도 잘해야죠. 저희 처가 얘기해서 죄송한데 효자 효녀요. 아주 효자 효녀요. 근데 복음도 전하긴 해요. 조금 더 해야 된다. 나도 그렇지만.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 장모님 돌아가신 언니 무덤을 못 찾는다 그래서 내가 2주 전에는 저 서천까지 가서 주군이 무덤을 찾아줬어. 내가 노인네 둘이 가서 몇 바퀴를 돌고 왔다가 맨날 갈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내비도 못 찾고 막 이래가지고 갑시다. 제가 갈게요. 그 바람이 억수같이 부는 날 제가 내비 딱 찍어가지고 여기입니다. 2번이나 가봤다는데 나보다 더 못 찾아. 난 처음 갔어. 여기에 올라와 보세요. 아닌 것 같은데 올라와 보세요. 해가지고 무덤 딱 찍고 여기에요. 그랬더니 이거 맞아요. 그래가지고 장모님 소원 풀어드렸어요. 교회 좀 갑시다. 교회 좀 갑시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야 돼요. 저도 사명이지 자식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요즘엔 뭐 장모님도 잘 얘기 안 하는데 아이고 꾀가 생겼는지 또 근래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자꾸 교회 다니라고 하나 봐. 이제 때가 됐나 봐. 근데 또 참 세상 지혜가 뭐냐면 우리 장인어른한테 자꾸 동네에서 교회를 다니라 그러는 게 압박이 오는 거예요. 교회 다녀야 된다. 다녀야 된다. 우리 장모님 또 이렇게 역사 안에 또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저기 안 다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 다니라 그랬지. 우리 사위가 3대 교회 담임 목사라 그러면 절대 교회 다니라는 얘기를 안 한다. 나 참나. 우리 사위가 3대 교회 담임 목사라 그러면 절대 그 다음번에는 교회 나가라 마라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 다닌 줄 알고. 그래서 그건 아닌데. 제가 아무튼 여러분 힘써 전하셔야 돼. 힘써 전하셔야 돼. 어떤 데는 간혹 그런 게 목사로서 감동이 있어요. 이렇게 뭐 커피 마시고 이렇게 가는데 자기 교회 전도지를 거다 슬쩍 어디다가 놓았어. 테이블 같은 데다 이렇게 놓고 가. 제가 참 누군지 몰라도 이분은 참 교회 사랑하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제가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파수꾼이라는 거 잊어버려요. 세상 살다 보면 내가 불지 않은 나팔 때문에 죽으면 하나님이 그 화를 나에게 찾는다는데, 물론 뭐 이걸 파수꾼의 사명을 강조하려고 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 사람의 죄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묻는 거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더 봅시다. 그런 적이 인자야 10절입니다. 10절 33장 10절.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를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회개를 그 악이 그를 강조하는 엎드려 피지 내용입니다. 못할 회개.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회개의 구체적인 행동이죠.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예, 이렇게 에스겔이 떠들면서 예언을 해도 이스라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거 하나님은 불공정해, 하나님은 불공평해, 이런 말을 자꾸 짓거렸다는 거예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예, 드디어 바벨론에 함락된 거죠.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느라. 예, 여러분 이렇게 여기 보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그때 내 입이 열리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은요 필요한 말만 하게 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벙어리로 살게 했어요. 혀를 입천장에 붙어가지고 필요한 예언만 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말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 목회하지 않길 다행이지 내가. 이때 태어났으면 제가 반벙어리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또 했다가 막 속 터져 죽겠는데 말은 못하게 하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두고 하나님의 심정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선지자는 말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말을 못하게 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다는 거예요. 간혹 그렇죠. 진짜 화나면 말하기 싫잖아요. 그죠? 진짜 말하기 너 그냥 알았어. 너 망하든지 난 모르겠다. 진짜 화나면 말하기 싫거든. 하나님 그러셔요. 자,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안 살고 온갖 죄를 저지르는데 뭐 숫자가 우리가 이렇게 많은데 뭐 한꺼번에 망하겠어? 우리나라 경제력이 얼만데 뭐 호련히 망하겠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호련히 망했다는 거예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잘 듣고 행동할게요. 그리고 나서 행동으로 가면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34장까지만 보겠습니다. 34장. 34장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 몰아넣었던 자기 배만 불리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 목사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 목자의 사명인데 목자가 이런 일은 하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있으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계속 반복하죠.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목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지 안 듣고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해 주는 건 성경은 거짓 목자라 그래. 거짓 목자. 근데 이 성도들은 그런 사람을 이상하게 신령하게 생각해.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뭐가 있는데 뭐가 있어? 뭐가 있긴 뭐가 있겠어요? 성경이 없는데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참 심각하죠, 그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이제 그들이 거짓 목자의 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 자기 양을 빼앗아 가지고 내가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대요.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여러분 이런 비유를 알아야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 이외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다음에 잃어버린 한 양 그 목자 비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을 알아야. 99마리의 양이 있더라도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이 비면 목숨을 다해서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거기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 같으면 99마리의 양이 중요하지 어떻게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 중요해요? 근데 목자는 안 그렇다니까요. 99마리의 우리 안에 있는 양은 그런 마음이 없지만 한 양을 잃은 목자는요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더 놀라운 건 목자가 그 잃은 양을 찾으면 그냥 후루뚜루 패면서 왜 무리에서도 빗나가서 나를 개고생시켜 이게 아니라 그 잃어버린 양을 안고 품에 안고 와가지고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잔치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잃은 양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누군가에게 부어졌고 그 부어진 마음으로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믿어보라고 교회 다녀보라고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찾은 바 된 거예요. 찾은 바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제는 내가 거짓 목자 입에서 내 양을 찾아와서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그것들을 만민 13절입니다.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회복에 이스라엘 대한 높은 산에 두리니 말씀입니다.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 여기 나오죠.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참 목자라. 나는 참 목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우리가 내가 다 이렇게 강하게 하려니와 살았잖아요.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이것도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양과 염소 사이에 심판하시는 내용. 마태복음 25장 32절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비유. 이게 다 구약의 인용이에요.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심판이라는 말씀이 계속 하리니 반복됩니다.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왕이고 참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예언을 구약이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살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평안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결국 범죄로 인해 바벨론에 멸망하는 유다이지만 그렇게 유다를 위기로 몰아넣은 거짓 목자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자기 양떼를 찾으시고 내가 마침내 다윗의 후손으로 선한 목자를 보내줄 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고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린다고 한 절에 복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강조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때 평안도 있고 복도 있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노아의 손자이며 함의 아들인 미스라임의 후손 애굽 사람들을 천혜자연 지역인 나일강 지역에 거주하게 하며 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망각하고 이집트 왕은 교만했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만들었다, 내 거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미약한 나라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남들보다 더 나은 환경에 거주함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생명도 하나님 겁니다. 우리 입에서 내 거다 할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자식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교만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만 주인 되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겸손하게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내 거라고 생각하며 주장했던 교만한 마음도 회개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집트에 대한 심판과 경고를 말씀하시고 바로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며 그가 나일강의 천하의 자원을 내 것이라고 말하고 내가 만들었다고 말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마침내 심판하여 나약하고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교만이 없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는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만한 정말 내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 가정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귀한 생명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가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내 것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깃과 기업과 은혜들을 다만 저희들 누릴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인 행세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인 행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도하셨고 우리를 청지기로 우리 가정에 또 교회 안에 세상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 있다고 우쭐대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자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자랑은 오직 하나님만 하는 것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것이라고 여기며 내 것이라고 자랑했던 교만한 마음들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기시고 기업이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주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입과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시대의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으니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 가정과 교회도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은 에스겔을 세우셨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며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 경고하지 아니하여 백성이 망하면, 백성이 죽으면 그것을 파수꾼에게 하나님 책임을 졌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파수꾼의 사명으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신에게 화가 있도다 라고 말하며 일생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파수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파수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문의 파수꾼으로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영적 파수꾼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죄악 가운데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이 이 파수꾼의 사명, 우리가 불어야 할 나팔, 복음의 나팔 힘써 불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우리 전도 모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화요 전도 모임이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영적 파수꾼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수고하는 심령들 위해 은혜와 복으로 도와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심령들에게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영적 파수꾼임을 드러내는 일이요, 우리가 나팔을 부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전도는 영적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 행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 파수꾼이 우리가 나팔을 부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나팔을 점검하고 힘써 나팔을 불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복음답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은 나팔을 분 지가 얼마나 됐는지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과연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진노를 나에게서 찾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태평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복음의 나팔을 불며 경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하나님 파수꾼이 부는 나팔과도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힘써 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들이 힘써 복음의 나팔을 세상을 향하여 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멘. 예,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셋째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로부터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찾아 친히 그들을 고치시고 싸매주시며 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인해 병든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케 하여 강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앞으로도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과 주님의 말씀만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우리 3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기도 함께 주님 앞에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유다의 멸망은 결국 거짓 목자들의 미혹과 거짓된 예언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을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나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르며 순종하는 주님의 양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수요일 통독 예배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서 믿고 곱씹으며 그것을 우리의 삶의 영양분으로 삼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방황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안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참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사오니 하나님 아직도 무리에서 벗어나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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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능력을 갖춘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위하여 비전을 삼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각각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목자이신 예수님은 죄로 인해 병든 영혼들을 데려다가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을 고쳐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구원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있는 문제들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의 문제도 금전의 문제도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도 주님 해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해결할 만한 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생명이 내 것 같고 내 맘대로 주관할 것 같지만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사라지는 순간
우린 이 땅을 떠나게 될 만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 영생을 가지신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길이요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인과 왕 되신 하나님의 평강과 복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로 인해 방황하며 병들었던 지난날의 삶으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도 깎아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앞으로도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경영하는 사업장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청지기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양인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사는 길이 가장 복되고 형통한 길임을 믿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